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로 인해 나갈 수 없는 그 간극을, 다리를 놓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문을 여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33세인가?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된 나이로 33세의 젊은 건강한 몸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우리와 별반 다름없이 성장하셨고,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3년간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삶, 그래서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공생애는 인류 구원을 위해 공적인 삶을 사셨던 기간이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이 공생애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인류 공영을 위해서 살았다, 그럴 때 공생애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간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크라이막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시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공생애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 것인가? 나는 언제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 나의 공생애는 언제 열릴 것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 그렇게 사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몇 과정을 받아도 내 삶은 전혀 변함없이 지식적 이해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공생애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공생애를 살아갈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 보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자아가 주인이 되었던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삶은 죽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명령권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열리는 삶이 바로 공생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금방 말씀 암송했듯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한편으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한 염려가 돼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염려 하실 거예요. 내 기억이 흐려지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좋은데 내가 질병 속에서 10년, 20년 살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조차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내 노후를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80세에 부르면 80세 가는 거고 90세 부르면 90세 가는 거고 주님이 나를 100살 때 부르면 100살 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안고 가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고 치유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노후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공생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한 거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생활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 키우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여러분 부부관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의 답은 주를 위하여. 내 취미생활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한다면 여러분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한다는데 그곳에 무슨 냄새나는 죄악이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한다는데 주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나이 30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게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강남지방에 모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거기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교회 한 70%가 젊은 층이에요.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떠난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가면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 세 나라를 돕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단강을 반드시 들린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배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거기서 찬양을 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요단강에 좀 얕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받으셨던 그 세례의 장소 요단강에 가서 그 교회 청년들 몇 명을 그 세례식을 베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완성된 구원의 길을 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영접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는 구원은 거저 쉽게 받는 것 같지만 오랜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은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구원입니까?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쫙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났는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 받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똑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혹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정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정수 너를 기뻐하노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물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 음성. 물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 음성.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들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그 후에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죠. 물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격 속에 임하는데, 자, 잘 보십시오. 성령이란 단어가 한자로는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하나님 영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귀신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자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하나님 영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어로 Holy Spirit. Holy Spirit 영어로.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됨과 동시에 성도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 없는 영접은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회개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할 때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건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최초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 성령이 최초로 나에게 임하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는 충만한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지만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성령 세례가 한번 이루어지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이꼴 천국 백성, 성령 세례 이꼴 영적 구원.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자꾸 내 마음을 찌르죠. 너 주님께 돌아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주를 위해 살아야지. 성령께서 계속 찌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오면 성령 충만.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령이 소멸되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 그냥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을 금방 포착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금방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생각적으로 저 사람 전도해라, 오늘 저 사람 만나라,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아주 친밀하게 속삭이는 상태, 성령 충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 살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저 멀리서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서 기다리십니다. 성령이 소멸한 상태. 그랬다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최초로 임하는 사건, 단회적인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을 소멸했다가 순종하면 다시 충만, 성령을 소멸했다가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사역의 열매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소멸할 때는 마귀에게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공격을 받아요.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세례를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던 장이 사도행전 2장. 거기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방법. 죄가 사해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는 절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성령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이 전치사 어부가 소유격도 말하지만 동격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주해 해갖고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시해놨을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 5장 16절 18절. 성령 충만은 선택 과목인가 필수 과목인가? 성가대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성가대원으로 봉사 안 해도 돼요. 교회학교 교사,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교사, 내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이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러면 교사하면 돼요. 근데 또 교사를 반드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는 내가 성령에 난 관심 없어 안 받아도 돼. 안 돼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구원과 연관되고 성령은 내 삶의 신앙을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워풀한 사건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면도기를 다양한 면도기를 써도 돼요. 근데 면도기 전원을 안 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을 꼽는 것과 같은 게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거기서 권능이란 말이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가 전원이잖아요. 전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공생애가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이제 밤기도회 마치고 가서 TV 시사 다큐인가? 하여튼 그 TV 프로그램 시사 다큐인가 거기서 뭘 다뤘냐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젊은 세대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20, 30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80% 이상이 남성, 한 20% 이하가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도 20대, 30대, 40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서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고 20, 30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회사에 와갖고 예쁘게 옷 입고 와면 저 자매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결혼을 안 하고 사는 독신주의자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요즘에 무슨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무슨 그 먹자 프로그램 그걸 뭐라 그러죠? 먹방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연예인들이 술 먹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처음에 막걸리 한 병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자매들이요
거기 나오는 자매들 보니까 냉장고 열으니까 술이 쫙 소주를 2병, 3병 기본으로. 그것도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소주 3병, 2병.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30대 여성들이 그렇게 많아요. 알코올 지수가 20 이상이면 남자는 중독, 여자는 10 이상이면 중독 판정을 받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여성은 얘기하는데 자기가 술 먹고 나서 자기 엄마한테 칼을 들고 엄마한테 막 칼을 휘둘렀대요. 술 깨고 나서 내가 그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땅에 얼굴을 부딪혀갖고 막 상처를 입은데 나중에 돌아오고 보니까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경건 생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고 술이 우리로 하여금 덕행을 끼칠 수 없고 술이 가져오는 건 방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술이 방탕이라면 술 대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취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코올에만 적용해서 그렇지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거 누구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사랑하는 이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수교회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 술 많이 드시는 분 찔림을 받길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술 많이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는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거 못 끊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그거 해결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찔려서 뚝뚝뚝뚝 선혈을 나를 위해 흘려줬는데 그거 못 끊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성령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번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시간을 딱 비워놓으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시간을 딱 비워놓으면 다른 약속 안 잡잖아요. 이날 나 동남아 여행 가는 날이야. 나 이날은 유럽 여행 가는 날이야. 친구들이 약속해도 나 유럽 여행 가는. 고난주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딱 잡아놓으시고 이날 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간이야. 다 구별해 놓으세요. 여러분 바쁘다는 거는 내가 시간 조율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우선순위 두기 나름이에요. 바쁜 게 뭐예요? 내가 시간 쓸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무슨 시간을 왜 끌려다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구별하면 되는 거죠. 구별하고 은혜 받으세요. 이번에 제가 고난주간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어서라는 이 구절을 딱 마음에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어서라. 성령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이제 본문을 정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일생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듯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공생애가 쫙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와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 갔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끌고 간 존재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사.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어야 되냐면은 아담이 무너진 곳에서 예수는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죄로 이끄는 조상이라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처럼 마귀에게 무너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이기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로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시험,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시험, 육신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자,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렸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마귀가 황당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니 이 돌들이 떡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먹어라. 먹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이야기처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먹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넘어가지 않죠. 그럼 배가 고플 때는 사람이 정신이 흐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먹을 거에 손이 가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육신적인 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물리칩니다. 그러면 이 육신적인 영역은 오늘날 마귀는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는 똑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오늘날 이 육신적인 영역은 뭐냐? 먹는 문제,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돈 때문에 하나님 사역 못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말씀 못 읽게 만들고, 돈 먹는 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별을 보라. 심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가 먹고 사는 거, 너가 옷 입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요. 돈에 대한 유혹,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그 당시 성전은 지금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되게 높았어요. 성전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사뿐하게 너를 받아서 땅에 딱 안착시킬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너를 최고의 인기자로 만들 거야. 그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정신적인 영에도 유혹도 이겨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정신적인 영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인기와 명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인기와 명예를 쫓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인기와 명예.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그 정치의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사람들 막 한 20명 고용해서 교차로에서 똑같은 옷 입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사하고, 또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가요. 정신적인 영역.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여러분이 기업 총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주를 위해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뻥뻥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역에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인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낚시 바늘의 미끼와 같아요. 마귀는 요걸 하기 위해서 미끼를 하나 던지고 두 개 던진 거예요. 세 번째 이 미끼,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아니, 하나님 보고 감히 마귀가 자기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기막힌 노릇이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아니 원래부터 천하만국은 예수님의 것이고 이 지구와 태양계는 예수님 만드셨는데 자기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요 세 가지 영역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똑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요 세 가지 영역으로,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돈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인기와 명예를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탁탁 걸려 들어오면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북한 2,500만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이유는 뭡니까? 북한이 못 살기, 우리나라랑 지금 50배에서 6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북한이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대등했어요. 근데 불과 50년, 60년 만에, 50년 만에 지금 경제력이 50배 차이 납니다. 근데 못 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김일성, 그 3대에 걸친 세습. 2,500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사단이 교묘하게 김정일을 이용하고, 김일성을 이용하고 김정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은 뱀을 이용했습니다. 김일성이 뱀은 아닙니다. 김일성이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백성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시고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귀의 계략을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가 뭡니까 여러분? 간사한 계략, 마귀의 간사한 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간사한 전략은 육신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는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공생애가 열리는 그 시간.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복음화하게 되는 그때, 여러분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때,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는 그때가 지금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물세례, 성령 세례, 아버지의 음성, 마귀의 시험 통과, 천국 복음 전파. 이 5가지. 물세례, 성령 세례, 아버지의 음성, 마귀의 시험 통과, 천국 복음 전파.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세례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세례 받았는데, 나 집사직분 받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제 능히 통과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